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암송하시고 나니까 인사들 하시네요. 아까 윤 목사님 나오셨을 때는 다들 긴장하신 표정이 나서 왜 이렇게 경직돼 있을까 했는데 이게 암송 때문에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습하셨습니까, 따로? 연습해도 그렇지.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제자훈련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 이제 강사로 가서 이렇게 훈련의 밤이라든지, 수료식, 입학식 이럴 때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나 오늘처럼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가 없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이야, 앞으로 일산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벌써 이렇게 꿈틀거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속에서 그 막 들끓어오르는 그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어요. 정말 외우고 있을까? 어딘가를 시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컨닝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증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하고 나니까 제가 괜히 왜소해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이 중생들을 은혜 받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같은 부지런히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이 그냥 귀만 쟁쟁 울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젊어서 연애를 해보셨죠? 또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조 시대 때처럼 중매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은 아마 분명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논리적인 행동을 했었더랬습니까? 상대방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엄청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좀 흥미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넋이 나가서 애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걸 표현할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넋이 나가듯이 애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놓고 볼 때 사랑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책이든 노래든 영화든 아름다운 시와 미술 모두가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어떤 이야기도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아내와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결혼을 못하고 먼저 제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만 쓴 게 아니라 그 소포를 보냈는데 그 소포 안에다가 제가 혼자 방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집사람 생각하면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옛날에는 요즘 CD 같은 거 없을 때요, 카세트 테이프에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편지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공부는 안 하고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이 너를 미친놈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야, 너무 빠지지 마, 너 미치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들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되면 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교회 스트랩바 끌고 나오고 헌금함에 돈 몇 푼 넣는 게 전부고,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이나 힘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속에는 네 전부를 걸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전부를 걸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무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그 수련회 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이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자, 하루는 고용된 그 일꾼이 곡괭이를 들고 밭을 일구는데 뭔가 곡괭이 끝에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뭔가 자세히 봤더니 웬 상자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보석들이,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일꾼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둘러 상자를 다시 묻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일에 손이 잡히질 않아요. 온통 보물에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보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보물을 소유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을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날 집이며 가축이며 심지어 달구지까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저 사람 미쳤다고, 지정신이 아니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면 값진 보물을 발견한 이 일꾼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모든 걸 다 걸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의 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만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다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뜨문뜨문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수위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걸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따르다가 여차직하면 이제 몸을 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겁니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 군인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랐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제 입술을.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어요. 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냥 동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면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재밌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죠. 결혼해야 되면은 책임도 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면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 다 회피하고 혜택만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서로 좀 부담 없이 지냅시다. 그런다고 제가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스님한테 뭐 합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 아시죠? 네? 적당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만 요구하지 않으면 난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돈도 손해보고 에너지까지 빼앗겨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생각은 미안합니다만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드렸는데 보물을 발견한 일꾼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일꾼은 이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 내내, 그러나 그는 사람들은 수군대고 있는데 스스로는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발견한 이 보물이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좀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암송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오라가라 말도 많고 말이죠. 귀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 당장 힘들지 몰라도 그 끝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57절부터 6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은 이 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썩 마음에 드는 고백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대요. 어디든지예요. 말만 들어도 와,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잖아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너 잘했다, 대답 잘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5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여보게, 나는 집도 없는 떠돌이라네. 이건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지금 결심을 단단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열정의 찬물을 확 끼얹는 얘기예요. 여보게, 나 지금 저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도 따라올 수 있겠나? 거기가 어딘데요?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리켰던 골고다 언덕을 확인하는 순간 이 남자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저의 완전 뇌피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13번째 제자가 됐을 거예요, 만약 그때 따라갔으면. 근데 제자가 없는 걸 보니까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뭐 어디든지라고 했나요? 아이고, 또 그때 들으셨어요? 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내가 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든지. 그 말도 안 되지. 자, 어디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다 따르겠다고 한 말,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이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던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삶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성급하게 약속부터 떡하니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봤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암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면 나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박 목사가 좀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딱 했더니 가나면 나았어요. 여러분, 저 그런 눈으로 보지만 저 능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계약건 요것만 성사되면 건축원금 1억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약속하는 그 표정, 그 얼굴들은 진실이었습니다. 난 그 진실이었다고 믿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막상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기는 어떠냐 하면서 가르치시는데 제발 그것만은 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종일토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도 집에만 딱 오면 십자가를 현관에다가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고 성도들을 온유하게 섬기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저는 믿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인자하고 정말 예수님이 따로 없대요. 근데 이분이 집에만 갔다 오면 사모님한테 그냥 막 폭언을 퍼붓고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냥 전혀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사모님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있는 동안 밥상을 가지고 강대상을 올라가셨다잖아요.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고. 누가 목사 싫어하는 사람 지어낸 얘기 같아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회사에 출근해서는 예수님을 혹시 차에다 두고 내리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계세요. 제가 5시쯤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일터에 들어가는 순간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진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러면 왜 그렇게 망설여질까? 어디든지 따라가는 일이 왜 망설여질까? 저는 2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 나 따르다가는 호텔에 들어서 묵으면서 룸서비스 시킬 생각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예수님을 따르다가 길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선뜻 따라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 바깥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긴 어떠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안전지대 밖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곳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땡땡땡을 포기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을 만들어 수 있겠어요?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은 또 집요하게 가르치면서 이건 어떠냐? 여러분 거기에다 무슨 단어를 채워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난 그거는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내 성경 암송 100개를 외우라도 그건 외울 수 있는데 이것만큼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치면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길이고 부담스러운 길임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상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마침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기는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부터 60절인데요. 한번 59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로 먼저라는 말이에요. 나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꽤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면 정말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하는 일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혈압이 조금 높고 비가 오면 무릎 관절이 좀 쑤시는 것 외에는 꽤 괜찮은 편일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나? 아니면 효자라서 아버지가 하던 그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건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에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아무튼 꽤 이치합당한 변명입니다. 따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겠는데 때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만하면 괜찮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미루자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래, 내 충분히 너 이해한다. 그래, 맞아.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 효성은 있어야 돼. 언제든지 그래, 준비된 대로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말의 뜻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그러면 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장례도 치르지 말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장례 치르도록 만들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장례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핵심 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로 먼저라는 말이에요. 나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면 육신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육신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따르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사람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기는 어떠냐, 여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은 어떠냐, 여기에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매번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아이스크림이 끝이야. 내일부터는 절대 안 먹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장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오늘까지입니다. 다들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당장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히말라야 야맹조라고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맹조는요,
밤이 되면,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댄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야맹조가 눈물을 우는 소리가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일화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야맹조는요, 어떤 생각하면 지어낸 얘기예요. 낮에는 신나게 놀아요. 막 정신없이 놉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잠잘 둥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몰래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둥지로 몰래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고, 밤새도록 쫓겨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서로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는 말로 이렇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구슬프게 울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야맹조는 일평생 집 없이 살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일을 다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밀린 11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하는 걸 보니까 아주 대단히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얘기해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시켰어요. 이젠 봉사하실 줄 알았더니 또 안 나오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손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을 강의하는데 가끔씩 그 중년의 나이에 학생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날 때 참 얼굴을 보면 안타까워요. 특히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 얼굴을 쳐다봐요. 제 얼굴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젊었을 때, 기억력이 좋을 때, 체력이 팔팔할 때, 그때 좀 헌신 좀 하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다가 이제 사업 다 말아쳐먹고, 이제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쩔쩔매는 모습 보면서 기말고사만 보면 나만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얼굴 보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오지. 왜 이제 왔을까? 그래서 마음에 참 마음 한구석이 아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닥친 후에야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궁지에 몰려가지고 수천 조각으로 깨진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수님 오늘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봉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제자훈련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이, 내일이, 아니 오늘이 바로 시작할 날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못지않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마쳐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61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은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집에 가서 간단하게 포옹만 하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풍습이 그렇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요, 집을 떠나려면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주는 훌쩍 지나갑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밭을 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항이 아닐 뿐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은 전부를 걸고 따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옛날엔 6만 개 이랬는데 요즘엔 5만 개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5만 개가 넘는다고 합시다. 그 중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더 좁혀서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 중에는, 직분자들 중에는, 또 우리 훈련생들 중에는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암송하는 거 못 보셨어요? 찬양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몽땅 걸겠습니다. 여부가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님 눈에 못 속여요. 그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는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물어보시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 모든 걸 다 걸고 따르겠다고? 그래, 좋아. 그런데 네 뒷춤에 숨겨진 거 그건 뭐냐? 내 뒷춤에 숨긴 것을 지금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뒷춤에 숨은 게 뭐야? 그건 뭐야? 저건 어떠냐? 처음에는 저기는 어떠냐 했는데, 두 번째는 지금은 어떠냐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저것은 어떠냐? 니고데모에게는 저것이 사회적 평판이었어요. 당시 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뭐였어요?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저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얽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가끔 그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그렇게 좋아 그러더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어이가 아리마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게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바는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걸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따르겠다는데 꼭 예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를 따르려면 어디든 따라와야 된다, 당장 따라와야 된다, 모든 걸 걸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거 뭐 있어? 그냥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와, 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동일선상에 여러 아이템들을 놓고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에게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만은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가리키면서 저건 어떠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영업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할 위치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 말단 직원으로 은퇴하는 건 어떠냐? 나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난 언제나 내 자녀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내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네 자녀는 어떠냐? 사업해서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물으실 겁니다. 네 돈은 어떠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24마리의 수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로 봤을 때 고대 사회에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대단한 부자거든요. 엘리사로서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려면 친구와 가족,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사업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과 사업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던 멍에와 쟁기를 전부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24마리나 되는 소를 다 잡아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난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쟁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 쟁기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는 뒤를 돌아다볼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한 헌신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집착하시는가? 왜 우리의 사랑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의 그렇게 유일한 사랑, 내가 전부인 사랑, 이 사랑을 왜 요구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그래서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헌신,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절대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전신마취 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이 전신마취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인생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참 무시무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수술하려면 그 전날 밤에 의사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죽어도 의사 책임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쓰게 돼 있어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수술 못 한대요. 아니 사인을 하면 수술을 하고 사인을 못 하면 수술 못 한대요. 뭐 사인 하라는 얘기잖아요. 강제로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받지 뭐 이러고 생각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도 쫙 저리도 쫙 하면서 밤새 꼴딱 샜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아침 일찍 7시가 됐는데 드디어 문이 확 열리더니 그냥 수술대가 이렇게 병상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둘둘둘 몰아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병원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수술실에 가면요, 수술실이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그 옆으로 수술방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일렬로 쫙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 이제 그 차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한 사람씩 그가 정해진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두루 누워 있습니다. 뭐 이제 편안하게 수술 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수술 받으러 온 환자치고 두려운 얼굴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거기에 누워보세요. 한번 누워보시라니까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누워보면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수술이 잘못되고 내가 식물인간이 되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제 앞에 환자들이 지금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제 차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지 이건 수술실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수술에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고 수술에 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빨리 낫고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수술실에 누워서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수술실에 누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제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고 교회에서 뱅뱅 돌다가 땅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갈 차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앞에 몇 사람은 남지 않았는데 제 마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왜 꼭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다면 네 생명은 어떠냐? 짧은 말씀이었어요. 네 생명은 어떠냐?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따를 생각은 없느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내 생명을 내 뒷춤에 감추어 놓고 나 이것만은 드릴 수 없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한 날 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했던 게 그게 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짧은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어디서부턴가 평안이 내 마음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드리고 나니까 이제 죽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수녀가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씩 오다가 제 차례 오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와, 신기하네요. 환자분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냥 패스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수녀한테 기도도 받아봤습니다. 아마 세상에 수녀한테 기도 받아본 목사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5년을 지금 한결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명빨을 받으니까 쉬워 보이죠?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억울할 때도 참 많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술실에서 제 생명을 가리키면서 너 그거는 안 바쳐? 너 그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보셨네요, 드디어. 이것도, 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생명을 저는 주님께 드렸어요. 난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난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25년 동안 별 큰 탈 없이 목회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는 우리에게 그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것 하나 분명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목숨을 내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친 듯한 사랑 이야기 중에도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창조주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터무니없는 사랑, 이 사랑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없이 감격하며 울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내 마음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슨 이유로 식어져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나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걸고 예수님께 바짝 붙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